기도함으로써 부활절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언제나 하나님의 그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백을 감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 찬양하며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주님께서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모든 저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우리 찬송가 161장 부활 찬송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이어서 들 찬송은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곡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두어 번 부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찬송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아름답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어주신 놀라운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죄가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신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커다란 희생을, 그 아픔을 다 감수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이 땅을 높은 이름으로 이 품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이 찬송 가사에 담은 모든 내용도 우리가 담아서 높이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 영원히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많을지도 모릅니다만 찬송 금방 또 익히면서 이 찬송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어른과 공이 새벽별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한 번 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이런 예수님을 예배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러 모인 모임인데 이런 찬송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 주님께서 기뻐 봐주셨으라 믿습니다. 우리 한 곡 주님께 더 드리며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불렀던 그 찬송이죠. 안개가 날 가려서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내 눈앞이 잘 안 보여서 답답하고 힘들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산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계속 드리자. 이 찬송, 잘하신 찬송, 또 우리가 많이 한국교회에서 정말 클래식처럼 많이 부르는 찬송 같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찬송을 들으며 우리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제가 찬양 선곡을 하면서 어떤 때는 2주 연속, 어떤 때는 3주 연속 이렇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좀 아는 찬양이라도 또 처음 부르면 낯설어서 우리가 그 찬양에 이렇게 몰입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한 2번, 3번 하는데 지난주하고서 오늘 또 하면 또 익숙한 찬송이라서 아마 찬송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결단을 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보니까 참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저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라 믿습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28도나 된다 그래서 교회 전체 시설을 난방에서 냉방으로 이제 좀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 없으면 안 트셔도 되고 좀 이렇게 냉방 트셔서 좀 시원하게 계셔도 좋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세미나실에서 사실 교사와 중보기도팀 때는 하셨지만 교인들 원하시는 분들 다 하실 수 있게 중보기도 모임 시작하셨는데 많은 분들도 참석해서 좀 일찍 와서 내가 1시, 10시까지는 못 오더라도 10시 반까지라도 와서 예배를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다 하신 분들은 요 옆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지도 세미나에 신청해서 가시고 참석하신 분들 있죠. 지금 윤찬섭 집사님, 고영호 집사님 부부 오늘까지 하는 평지도 세미나에 지금 참석 중이시고 신혜경 집사님 또 박진현 형제님 4월 26일 다음 주 금요일날 시작하는 양주 주원교회에서 하는 세미나 참석하십니다. 가서 많은 은혜 받고 많은 도전 받으시고 또 목장 잘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딴 때보다 좀 깨끗해졌네, 밝아졌네 그런 느낌 드셨어야 돼요. 지난주 얼마나 다들 수고하셨습니까? 유리창 닦고 바닥 청소하고 다들 수고하셔서 교회가 또 밝고 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다 계획을 세우시고 잘 진행해 준 관리부 부장님과 부원들, 관리부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춘희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팔 선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2일 날 저랑 미국에 있는 박상훈 목사님 2사람 방문하려고 합니다. 가서 좋은 또 교제 시간 또 현장을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이제 총선이 다 마치고 국회의원들 선출됐는데 우리나라 전체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2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 생명의 삶 주중반 이렇게 진행한 동안에 지난주에 그 김흥태 형제님 예수님 영접한 영접기도 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주일반이었는데 그날 이제 보강 때문에 같이 참석했던 노원재 이제 어릴 때 예수님 믿었던 걸 다시 한번 영접 확인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 되었습니다. 기도 계속해서 생명의 삶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재정부에서 부탁해서 드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헌금을 내지 않습니까? 계좌 이체하신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현금으로 계좌에서 모든 헌금이 다 귀한 헌금인데 가끔은 이제 그 헌금을 우리가 주로 자동 인출기로 입금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되는 그런 지폐가 있다고 합니다. 뭐 테이프로 붙었든지 손상이 당했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 신경 써서 또 뭐 물론 우리가 새 지폐를 옛날에는 그런 미담도 있죠. 뭐 이제 헌금 드리기 위해서 새 지폐로 바꿔오거나 대리미로 달리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우리 자세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정말 새 지폐로 깨끗한 지폐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삶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주님 마음을 외면하고 어쩌면 나의 욕망과 나의 삶의 이슈들과 즐거움들만 추구하며 한 주를 살지 않았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고 누리되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불행이나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영혼을 바라보는 지혜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깨달아 순종하는 기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전도하는 해입니다. 단순히 회원수를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이름에 합당한지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정체되고 어쩌면 썩어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산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특히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사역을 감당할 육신의 건강과 영적 지혜를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는 분들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영적 도전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 문제와 삶의 어려움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원하는 결과만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며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릎 골절 수술 후 회복 중이신 김춘혜 어머님이 투병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 주님 안에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의 민의를 대변하고 정치를 해나갈 일꾼을 뽑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거나 편법과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하는 국민들을 위해 진심으로 일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함없이 기독교 박해국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북한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고통과 이들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땅에서 남북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비전과 열망이 경제적 논리에 밀려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늘꿈학교처럼 통일 세대를 바라보며 북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사역하는 교육기관과 교사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끝까지 낭망치 않고 일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종교적 정치적인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간구합니다. 실푸벤시 당 건다기 지역의 사역자들과 도다니 마을의 순리따 자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는 비카스 형제를 보호하시고 고난과 장애가 오히려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언젠가는 직접 선교지를 방문해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열매를 나눌 기회가 생기리라 소망을 품어봅니다. 여전히 평화가 없고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무성한 세상이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악한 사탄의 방해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믿으며 주님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겨 바치는 자들 기뻐하신다는 하나님, 기뻐 바치는 자를 받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반에 있는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2절 그리고 4절까지 있는 것, 5절, 7절, 12절, 19절 우리가 잠깐 중간에 쉬면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5절에서 7절 시작.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 다니는 일이 있더라. 12절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19절 시작.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어리석음의 어떤 모습들이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을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듯한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비춰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 지혜를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0장은 좀 이렇게 약간 느슨하게 좀 이렇게 돼 있는 대목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딱딱 주제별로 되기보다도 좀 느슨하게 있는 것서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가능한 한 이렇게 주제별로 묶어서 4가지 주제로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리석음의 종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잘못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일상생활에서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저러한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작은 어리석음이 큰 낭패를 초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런 얘기죠.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뭘 좀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잘 차려서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파리 한 마리가 슉 들어가서, 그것도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똥파리 이런 거 들어가면 완전히 잡치는 거 아니에요. 걷어내고 먹자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잡치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2년 전에 교회 어떻게 하다가 초파리 때가 창궐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커피를 타면 그 커피 향을 초파리가 좋아하더라 이거죠. 마실라 그러면 초파리가 다이빙하고 그래서 못 마신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예요. 근데 향수, 귀한 향수죠. 굉장히 귀한 향수인데 이거를 좋게 쓰려고 했는데 거기 초파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악취가 나는 것까지는 잘 몰라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선 선물로 준다든지 도저히 못하는 것이죠. 그 포인트는 이런 거죠. 작은 일 하나, 아주 사소한 일 같은 작은 일 하나로 인해서
어쩌면 평생 쌓았던 명예가 무너지고 자기 인생이 망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읽은 기사 중인데 2022년도에 그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올림픽보다 많은 이제 종목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는 이제 빙상 종목 우리는 잘하는데 그 말고 인라인 스케이트죠. 얼음에서 하는 거 말고 인라인 스케이트 그 종목도 있는데 거기는 남자 3000m 계주 경기에서 한국이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선수가 쫙 들어오면서 쫙 두 손 쫙 들고 세레머니를 딱 했는데 그 순간 2등으로 오던 선수가 발을 쭉 내밀어 가지고 그 선수가 이겼어요. 0.01초 차이로. 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방심하다가 다리를 민 대만 선수라는데 그 사람들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혼자 금메달을 놓친 게 아니라 단체 경기니까 자기 동료들 다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그 중에는 병역 혜택이 걸려 있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연금 혜택이 걸려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기도 뭐 병역 혜택 못 받고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전부 다 어려움에 빠지게 한 거죠. 그런 순간의 실수,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에게도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렇게 0.01초 차이로 이겼던 그 대만 선수가 그 다음에 자국 내에서 또 인라인 경기를 했는데 자기도 또 이러다가 0.03초 차이로 또 졌답니다. 참, 그러니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은 이게 배울 수가 없나 봐요.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실수 하나가 그 운동선수가 쌓았던 많은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여러분들 많이 생각나신 걸 겁니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어떤 사건에 하나 연루돼서 정치문이 이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쌓았던 정치 생명 다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평생을 쌓은 명예를 더럽히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는 일이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단순한 실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자세의 문제라고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이 기울다가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실수나 내가 판단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나의 성향, 나의 가치관, 나의 마음의 태도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나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일을 해 나가려는 편법을 피하고 정도로 걸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나의 습관과 인격과 가치관처럼 되어 있어야지 이런 사소한 어리석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상생활의 어려움 중에 작은 어리석음이 큰 어려움, 낭패를 당하게 하는 그런 일, 마음의 자세의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을성이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참을성이 없는. 우리 이제 주보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적었군요. 4절에 이런 이죠.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이거 강 큰 사람 아닙니까? 여기서 통치자라고 하면은 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사장님이라고 볼 수 있고, 내 위에 상사, 나보다 높은 사람을 다 통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치자 윗사람이 막 이제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 우리 사장님 지금 우리 상사가 좀 엉터리 잘못 알고 지금 막 하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화가 난다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선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못 참아서 자존심을 향해서 난 억울하다 이런 마음속에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여기까지 직장 때려치자 라든지 저거 내가 간두자 뭐 이런 거죠. 욱하는 마음에 참을성 없이 욱하는 마음에 많은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 제가 이제 또 예화하기 좋은 게 이제 운동 스포츠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중립과치니까. 거기 가끔 저 야구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면 이제 투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서 이제 홈런 맞고 그래서 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감독이 올라와서
투수 교체를 합니다. 그럼 되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죠. 막 기분 나쁜데 덕아웃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삭히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거기 있는 물통이나 벽을 그냥 빵 때리는, 분을 못 참고 빵 때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손에 골절이 나서 한 시즌 날리고 뭐 이런 경우들 많아요.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이걸 내가 참아야지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이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욱하는 순간을 넘기면 인생이 달라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참아야 된다 이거죠. 잘 참고 그 위기를, 그 시간을 견뎌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적지 않았는데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가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뜻이 이게 묘해서 무슨 뜻일까 해서 일부러 말씀드립니다. 여기 구덩이 파는 사람은 자기가 뭐 필요해서 구덩이 판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정을 파는 겁니다. 남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 함정에 결국 자기가 당한다. 그게 정의죠. 그게 올바른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누가 알겠어 모르고 해서 하다가는 정말 올바른 정의가 자기한테 닥쳐오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사필귀정이라고 하죠. 일은 반드시 올바른 일로 돌아온다. 올바른 대로 나아간다. 근데 이거를 믿지 않고 에이 뭐 알겠어 하고 하다가 결국 올바른 일이 자기에 닥쳐서 자기가 곤란을 당한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 이것도 남의 담입니다. 남의 담을 피해 주려고 막 허무는 다는데 그 고대사에는 뭐 돌담이나 흑담이나 이런 거겠죠. 허무는데 거기서 또아리를 두고 있던 뱀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문다.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약 시대 이런 시대에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뱀은 주로 숨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뱀은 이게 나중에 일어날 보복, 정의의 보복이죠. 나중에 닥칠 정의의 보복을 상징하는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아무도 없다 해서 남의 담을 괜히 허물고 피해를 주고 막 하려고 하다가 거기 숨어있던 뱀이 자기 물듯이 나중에 그런 보복의 정의가 자기한테 사필규정으로 닥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관내에게 성경 상식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우리 미니 버전 분들은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은 28장에 사도 바울이 배 타고 파선을 당하고 뭐 고생을 하다가 어떤 섬에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 이제 추위를 면하려고 나무를 가지고 모아서 이제 불을 피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이제 뜨뜻해지니까 뱀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드니까 뱀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섬의 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뱀, 숨어있던 뱀이라는 것은 정의의 화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드디어 시행됐다. 숨어있던 뱀을 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멀쩡해지니까 그게 아니네. 그래서 오히려 신처럼 막 이제 신격화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의가 이루어지고 분명히 올바른 일이 잡히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피해를 당할 텐데도 남의 함정을 파고 있고 남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리석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음이죠. 큰 낭패를 초래하는 작은 어려움, 우리 마음의 자세였다는 것이고 욱한 마음을 참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사필규정, 그거 모르는 어리석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어리석음. 5절에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여기 허물이라고 했지만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나 어떤 곳에든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 다가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지도자고 어떤 그룹에서 뭐 다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특히나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계에서 많이 쓰고 뭐 회사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인사가 만사다. 인사 만사다니까 안녕하세요 인사는 그 인사가 아니죠. 사람을 올바로 적재적소에 인재를 쓰는 것.
누구를 어느 자리에 세우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잘하면 다 뭐든지 잘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가 만사인데 오늘 이제 보통은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람들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뭐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랑 친하니까 우리 동창이니까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빚진 게 있으니까 이번에 저 보온 성격으로 뭐 등등 나한테 저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 등등 이런 사람을 쓰다가는 어리석은 안 좋은 결과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6절 7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그게 정치가의 잘못된 지도자의 어리석음이다. 그러면서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세상이 좋아서 종이 말을 우대 이게 아니라 종은 어떤 사람이면 종의 역량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종의 역량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종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종의 역량밖에 없는 사람을 말을 태워가지고 너 큰 역할을 해라 이렇게 시키고 상전은 이거는 상전의 역량을 가진 인재이죠. 이 사람을 종처럼 걸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가 있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도 이런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이게 이제 저주받은 나라와 복받은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어리고 즉 분별 일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이른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날이여 부어라 마셔라 이런 잔치인 것이죠.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최고 통치자는 분별력이 없고 거기 있는 모든 지도자들은 사리사욕만 챙기는 그런 나라, 저주받은 나라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왕은 출신이 고귀하고 대신들은 취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려고 제때 먹는 나라예요. 잔치 때려 먹는 게 아니라 건강 챙겨서 나라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나라예요.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연결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새로 선출된 300명의 국회의원들 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자기 비서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개인 사리사욕을 위해서도 아니라 정말 그 지역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지도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도 국정 기조를 국정 운영에 변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대통령도 또 그 국가 지도자 새로 선출될 또 새로 임명될 고위공직자들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이런 올바른 어리석은 지도자가 아니라 올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의 어리석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에서 이게 실수를 많이 하고 손해를 본다 이거 이야기죠. 12절을 대표로 읽어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 때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 다 대면 예배가 되고 하면서 처음으로 삶 공부를 했던 것이 생명 언어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7가지 생명 언어의 삶 공부했습니다. 인정의 언어. 그때 오면서 찬송 많이 불렀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을 그렇게 하는 인정의 언어. 또 격려의 언어. 칭찬의 언어. 캔의 언어. 너 할 수 있다. 그냥 뭐 세상적인 언어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자꾸만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북돋우는 언어. will의 언어. 너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해 주셨고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will의 언어. 또 감사의 언어. 고맙다고 하는 거. 또 진실된 언어. 이런 7가지 생명 언어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고 쭉 연습하며 살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연결되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생명 언어를 잘 사용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그 공부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평소에도 다 그렇잖아요. 그거 마음에 다 있어. 그거 꼭 말로 해야 돼. 꼭 말로 해야 알아? 그러면서 말을 안 하는,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굳이 말하면, 괜히 말하면 교만해져. 굳이 말을 하면 마음을 느슨하게 먹어. 늘 긴장시켜야 돼. 해서 웬만하면 칭찬을 안 하고, 웬만하면 잘했다고 인정 안 해주고, 9가지 잘했는데 1가지 잘못된 거 가지고 그거 말하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잘못했는데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싸잡는 거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너는 늘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인격을 싸잡는 그런 일들. 감사하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야. 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런 어리석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 돌아갈 리가 없다. 어리석은 사람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말씀드려본다면 제가 좀 전에는 마음엔 다 있지 그래 잘했고 나도 되게 자랑스럽고 고맙고 하는데 그거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이런 이야기 하시죠.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칭찬과 격려와 인정과 이런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내 마음에 그런 게 안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은 그 당연히 알지. 그런 거 뭐 하면 당연히 잘했지. 근데 그거 하면 긴장을 풀까봐, 느슨해질까봐, 교만할까봐 라고 변명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쌓여있지 않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중에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된다. 너 왜 그때 그 말했어? 너 왜 이렇게 상처 주는 말했어? 너 그때 왜 비꼬는 말했어? 너 왜 이렇게 흘기는 말했어? 뭐 이런 말, 상처 그거 가지고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유죄 선고를 받기도 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행동을 생각하는데 나의 행동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에요. No,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 그냥 마음에 없는 말이었어. No,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어리석음과 지혜가 갈라지는 것이죠. 평소에 거친 말을 하신 분은 거친 마음이 가득한 분입니다. 평소에 비꼬는 말하는 사람은 속이 비비 꼬인 사람이에요. 불평의 말만 불평만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말은 감사는 하지. 그렇지만 불평 나오는 건 사실은 감사가 없는 분이에요. 감사란 말을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그냥 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배웠지 내 마음엔 하나도 쌓인 게 없어요. 그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아쉽고 늘 불만 불평 마음에 쌓여야 됩니다. 선한 것으로 쌓고 감사함으로 쌓고 남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런 걸 쌓아야지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입으로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말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입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차원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늘 그것을 또 신경 쓰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말에 어리석음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마지막 때의 어리석음 이렇게 소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이제 10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의 끝에 19절에는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치는 기뻐하려고 벌이는 것이다. 포도주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자꾸만 포도주 나와서 제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 액면 그대로면 포도주 마시라고 성경이 하는데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가 다른 거고 여러 가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어리석게 살지 마라. 일상생활에서 어리석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 또 언어생활의 어리석음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리석음의 반대는 지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인생을 즐겨라 하면서 포도주를 즐기고 돈을 막 이야기, 돈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결론처럼 되는 게 왜 그러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전도서가 구약의 지혜문서지 않습니까? 지혜문서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는 보통 이제 어떤 데서는 흥청망청 쓰는 뭐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지혜문서에서는 주로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에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야기할 때 포도주와 돈은 상징적으로 대표 주자로서 포도주와 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음식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돈은 일상생활 필요를 충당하는 여러 가지를 대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29절의 마지막은 무슨 말이냐면 어리석은 사람, 계속 앞에서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잔치를 놓치게 된다라는 얘기죠. 어리석은 이런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받은 것 같아도, 그래서 먹고 살 것도 있고 돈도 있는 것 같아도 진정으로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신 방식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선물과 축복으로서 얻게 되는 그 놀라운 베네핏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시선을 좀 주목하게 하는 게 제일 끝에 있는 말, 돈은 만사를 해결한다. 이런 말입니다. 야, 이거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요, 똑 떼놓고 읽으면 큰일 납니다. 돈은 만사를 해결해 준대잖아. 돈이 최고래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맥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흔히, 그러면 이게 뭐 진짜로 황금 만능주의 이야기를 하는 건가? 돈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돈은 안 된다 그랬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돈을 사랑해서 그 욕심에 끌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을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이제 포도주라고 생각하는 음식물을 있고 하나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축복의 대표자로 나오는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선물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이제 여기 중에 부모님께 부모님 생신이고 어버이날이니까 좀 선물을 드려야지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좋아하는 스카프를 살까? 그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아빠는 손수건이 필요할까?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제일 좋은 선물은 뭡니까? 돈이에요. 이 취향이 다르고 필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돈이 가장 유용하게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 압니다. 그래서 있으면 그걸로 본인이 원하는 취향에,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본인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굉장히 유용하고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인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대표 주자인 돈을 잘 활용하면 너무너무 다 많은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강, 우리의 어떤 재능, 가족, 맛있는 음식, 요새 자연, 만물, 그다음에 여행, 또 우리가 준 교회, 목장 등등 여러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선물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돈이라는 요소가 딱 들어가면 이것을 훨씬 더 잘 유용하게 즐기고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돈이 좀 되면 여러 가지 내가 여러 가지 건강을 잘 지켜나가는 도움이 되는 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음식도 물론 컵라면 하나에도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밥 하나에도 기쁨이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좀 어떤 때는 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을 때 기쁨이 더 배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이렇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선물을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도 선물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의 돈을 활용함을 통해서 훨씬 더 풍부하게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 돈은 만능 선수, 올라운드 플레이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표 주자로 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돈답게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돈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돈을 진정으로 돈답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을 돈답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축복으로 누리는 그런 것 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돈 이야기 또 조심스럽습니다. 특히 요새는 이제 불경기라서 늘 이제 다 좀 타이트한 상태인데 주로 이게 돈을 쓰는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에 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 좋다 그러면은 기도를 막 유창하게 잘하고 성경 말씀 절절절 알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 중에 하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이거를 보시고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묘한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소위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그 내용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를 제대로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소리, 복잡한 소리 빼고 나중에 이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야, 너 빚 없다고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 청지기를 예수님이 오히려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결론을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돈이죠. 그걸 친구를 삼아라.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여기 이제 불의한 재물, 불의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더럽다. 돈 자체는 위험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거기 안에 해석 안에 번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의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만약에 영어 성경으로 본다면 월들리예요. 월들리. 그러니까 세상에서 쓰는 재물이에요. 재물로 세상에서 쓰죠.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하고 좀 구분된 세상에서 늘 활용하는 이 재물이라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의미보다는 영과 육, 일의 의미에서 육의 세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의미를 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같은 데는 세속의 재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돈이 더럽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셨냐면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돈을 가지고 이 돈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유용한 축복의 도구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 이거죠. 돈을 섬김의 대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따라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돈을 어떻게 하면 벌까? 돈이 있으면 돈을 이게 쓸 줄도 모르고 돈에 내 마음이 다 뺏기고 돈을 쩔쩔쩔 메고 하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청지기를 보니까 한때 이 사람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정이 딱 바뀌니까 돈을 자기의 섬김의 도구로 활용할 줄 알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 여기 귀한 목표를 성취하는 수단으로 잘 쓰더라 이거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노예로 부려먹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대신에 나에게 돈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해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는 친구를 사귀는 도구로 사귀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자기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친구를 사귀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일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돈을 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활용해서
예수님을 대표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결국 예수님이 친구 되어서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이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돈을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인 돈으로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돈을 돈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이제 불의한청지기 말씀을 이렇게 좀 막 풀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다 돈을 맡겨주셨잖아요. 뭐 작든 크든 다 있는데 나는 너에게 돈이라는 선물을 준다. 돈이라는 어쩌면 가장 유용하고 가장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준다. 내가 이것을 주는 것은 내가 너를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해라.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 내 뜻에 맞게 잘 사용해라.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써야 될 때 쓰고 정말 베풀어야 될 쓰면 베풀고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난 돈이 없어. 난 누구보다 없어. 보통 우리가 가난의 영에 찌들었다. 나는 늘 가난해. 난 늘 없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건 좋은 건데 마음이 찌들은 거죠. 이건 안 좋은 의미의 가난해가지고 베풀 줄을 모르는 베풀어야 될 상황이 하나님 보여주신데도 이게 흘려보낼 줄을 모르는 그런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쓸 때 쓰고 베풀 때 베풀고 그러나 또 아낄 것은 아끼고 과소비하지 말고 사치하지 말고 딱 그렇게 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하고 교회에 필요한 헌금하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고 마치 예수님이 내가 돈을 사용하듯이 내가 너한테 맡겨준 건데 이것을 내가 사용하듯이 사용해라. 그렇게 너희가 사용할 때 나는 너를 기쁜 마음으로 영원한 처소에 인도하리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의 죽음을 잘 대비하는 사람이고 영혼을 잘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쭉 이제 전도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어리석음이 있지만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자신을 영원한 처소로 데려갈 예수님을 사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는 그걸 막 누리고 즐기고 예상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활용하면서 이 예수님을 계속 사귀어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이 선물을 활용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사귀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그런 분이 될 거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어떤 거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일반적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어리석음, 지도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리석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에서의 어리석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축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귀어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런 것이죠. 가장 큰 어리석음은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귀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축복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 어리석음 버리고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피아노 반주해 주실 때 반주에 맞춰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한마디라도 어떤 것을 해주신 것 있다면 그거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결심의 마음을 드립시다. 하나님 듣고 보니까 이런 것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잘못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올바로 활용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사귀어 나가겠습니다. 또 여러 방면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지도자의 또 언어 생활에서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 자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단순한 실수를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령 충만한 것으로 쌓여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하면서 헌신 시간 하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면 제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양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살고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겠다 결심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